지금 우리 새로 우리 방문해 주시고 오신 우리 두 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윤상, 우리 박윤상 성도님 잠깐 어디 계시나요? 예, 저기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권수현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새가족실에서 함께 귀한 교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 그 갑부였던 록펠러이 이제 에게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뭐라 그랬냐면 just a little bit more 그랬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조금만 더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돈만으로는 뭔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은 뭐 의미가 없다, 무언가 빠졌다, something is missing, 이런 말을 잘합니다. 무엇을 이 세상에서 잃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만족감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고 무언가 된 그런 갈증, 목마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 없는데 실질로 그 삶 속을 들어가 보면은 그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그 부족한 것들, 갈망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든다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자기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세리장이라는 것은 다른 세리들을 고용해서 자기의 그 업을 운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 중에서 아주 최고의 그 세리. 그렇죠. 이 세리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내게 해서 로마 정부에게 바치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을 챙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들을 로마의 앞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일제시대 때 그 일본의 앞잡이들, 매국노 이렇게 취급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멸의 대상이었고 무시를 당했고 배척받았지만은 반면에 돈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또 사람들도 돈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들한테 기회만 주어진다면 자기들도 다 세리들이 되고 싶어하는, 그래서 줄을 서는 그러한 것이 또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정말 세리장으로서 큰 부자였고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지만은 사실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참 영적으로 공허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같으면 지금 어떠한 캐러고리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떠한 사람이 참 이 세리 같은 사람이고 이 세리장 같은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어쩌면 그 마약 딜러, 여러분 마약 딜러도 아시죠? 아직도 도시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마약 딜러들. 그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 킹핀, 그 마약 그 우두머리. 그래서 이 참 마약 딜러들은 또 이렇게 티네이저들도 많이 고용을 합니다. 이너스일에 가면은요, 티네이저들도 마약을 막 딜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막 수두룩한 돈을 그냥 캐시로 그냥 법니다. 그래가지고 캐딜락도 타고 다니고 벤츠도 타고 다니고요.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러한 아이들을 고용하는 그런 마약갱 리더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으면은 될 수 있는 데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려고 하겠지요. 그 당시에 삭개오는 바로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돈이 없다고 그러면은 강제로 로마 병정을 데리고 와가지고 협박하고 폭력하고 그러한 일도 자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남에게 꾸어서라도 돈을 바쳐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일들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보통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 낸 그런 마피아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돈도 많고 가진 것이 많았고 사회적으로 성공도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공허했습니다. 무언가 빠진 느낌을 항상 가지고 살았습니다.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삭개오 같은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의 사람이 아닐까. 사회에서 배척당했죠. 매국노로 몰리죠. 친구도 없죠. 외롭지요. 그리고 또 신체적으로 결합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데 그냥 보통
그냥 작은 사람이 아니고 아주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혹시 그 영화 배우 중에 데니 드비로 아시죠? 혹시 생각나십니까? 데니 드비로. 좀 퉁퉁하고 짤막한 사람입니다. 근데 좀 영화 배우로 굉장히 성공하고 인기 있는 사람인데, 저도 이렇게 삭개오 보면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요. 혹시 그 사람 같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여기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내 삶 속에 흐를 수 있을까?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나무에 올라가야 됩니다. Climb the tree. 나무에 올라가세요. 두 번째로,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을 꼭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무리들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이 세 가지를 다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서 동고동락하며 놀라운 그 변화의 삶, 그리고 구원이 그의 삶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나무에 오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못하는 걸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떠한 담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떠한 담이 있을까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지 못하는 것일까? 또 우리 자기의 교만함과 자신의 존엄성, 존중감, 이러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여러분 나무에 올랐다는 것은요, 이거는 완전히 자기의 체면, 채통, 자존감 이런 것들 다 그냥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정말 점잖은 아저씨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좀 지위도 있고 돈도 벌고, 또 이러한 사람이 여러분 이제 막 앞에 길가에서 그 퍼레이드가 지나가고 있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키가 작아서 보이지 않으니까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에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참 체면이 쓰지 않는 그러한 일입니까?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그렇죠. 막 뛰어서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건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아주 큰 값을 치른 것입니다. 이 어른이 하는 짓을 하는 것이죠. 그것도 소위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절대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거리만 되는 것이었고, 더욱더 가뜩이나 사람들의 그 조롱과 그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더욱더 그 조롱의 그 웃음거리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자기는 모든 자기의 어떤 존엄성이라든가 교만, 이러한 것들, 자존감 이런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려면은 우린 어린아이와 같이 나무에 올라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린이들이나 좋아하는 그런 옛날 이야기 같이 여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믿니?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특히 대학에서는요, 이 성경을 놓고 아주 비웃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한 이 클래스 안에서 말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이면 좋은 대학일수록 더욱더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이 지성인들이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를, 이 모든 천지 창조를 6일 만에 했다고? 이런 무슨 소리가 어디 있느냐? 노아가 배를 만들어 가지고 동물들을 다 들어가게 해서 그 홍수에서 건져지는 그러한 이야기, 참 재미있는 동화의 이야기 아닌가?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야, 그거 참 기발한 아이디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동정녀에게 태어나는 그런 크리스마스 이야기, 이건 어린아이들의 이야기 아닌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어린이 동화책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 아니냐고? 그것은 어린아이들이나 믿는 것이지, 어른들은 어떻게, 이 어른들이 이런 인텔렉츄얼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것을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은 천국을 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나무에 올라와야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과 존엄성 때문에, 내가 배운 어떤 지식이나 나의 지혜 때문에 그것을 그 나무를 올라가지 못한다면은 나는 절대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나무에 올라가려면 나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나의 모든 체면, 자존감, 존엄성, 교만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나무에 올라가서 그저 오직 한 마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것, 그러한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결국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존감, 체면, 교만, 이런 존엄성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믿지 못하겠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나무 위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뵐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리들은 이제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왔는데 이 앞에 무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무리를 넘어서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럼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품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제일 방해되는 것, 나의 교만과 자존감과 존엄성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이런 율법주의적이고 자의가 강하고 도덕적인 그런 종교인들입니다. 이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여기 나와서 예수를 맞이하고 있는 이 무리들이 삭개오를 보고 죄인이라고 말한 것 같이, 우리 안에서 이 죄인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악용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그런 어투로 막 협박을 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억누를 때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로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둘러싸고 이런 언어로서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며 대하게 되니까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려고 하는데 결국 포기하고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도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고 오늘도 아직까지 있다는 사실에 사실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도의 그 간디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유학 갔다가 복음서에 예수님을 만나고는 기독교로 개종하려고 이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갔다가 그 문 앞에 서 있는 안내원에게 인도인이라고, 그 피부 색깔이 까맣다고 어딜 교회에 들어오냐고 하면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완전히 그냥 킥아웃, 리터럴리 킥아웃 된 거예요. 나가 자빠졌습니다. 뻥 차가지고. 그 후로는 절대 교회 가지 않고 기독교로 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위대하고 존경하실 그런 분이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앞으로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 교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로막고 있다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우린 절대 그러한 교회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나 삭개오와 같이 그런 교회 사람들의 담을 넘어서야 됩니다. 삭개오는 그런 장애물을 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길을 자기가 열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열어주지 않았지만은, 죄인이라고 하면서 틈을 주지 않았지만은 삭개오는 자기가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벽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아야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예수께 나아가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걸 내가 직접 눈으로 듣고 봐야겠다. 이런 진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게 됐나요?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나요? 나의 앞에 어떤 이런 장애물이 가려져 있다면, 방해물이 놓여 있다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으로 직접 들어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직접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그 진실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잘 보면 거의 매장을 돌릴 때마다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이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들, 즉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러한 자들을 얼마나 경멸했는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엄격하게 대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매 페이지마다 그런 스토리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간디 같은 사람을 쫓아낸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니 얼마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더 화가 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복음서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걸으셨을 때 그 많은 이야기들, 거의 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울분을 터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시고 버럭 소리 지르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누구한테? 언제? 바리새인들을 바라볼 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열을 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놀라운 말 아닙니까?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그 최대의 설교라고 우리가 말하죠. 여러분, 그 설교가 무엇에 대한 설교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은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랍비들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구제하라, 그러나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해라. 그들이 너희들 가르쳤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 했지만은 그게 아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렇게 기도하라, 이러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들, 종교적 도덕자들, 그러한 인간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진짜 복음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종교란 무엇인가? 나의 노력으로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런 거 갖고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요, 이 소외되고 밖에 있고 예수를 아직 모르고 죄인들, 창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아주 부드럽게, 아주 정말 점잖게, 사랑 넘치도록 이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근처도 못 오게 가로막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예수님께서는 놀랍고 무섭게 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종교인들과 이 도덕인들 때문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들을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바라봐라,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라.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내 삶 속에 구원의 축복이 넘쳐 흐르려면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가야 됩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삭개오만을 선택해서 그 집에 거하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영적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겠다고 먼저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삭개오는 그저 자기의 자존감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위치, 체면 이런 거 다 버려놓고 나무에 올라간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삶에 영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영접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얼굴에 그 놀라운 그 웃음과 스마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광경은 거기에 모인 모든 이 종교인적이고 이 도덕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깜짝 놀라 정말 자빠지도록 놀라운 그러한 선포였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서 유하야 한다는 것은 그 당시 종교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말과 행동은 유대교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엎어 놓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무리들 중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그러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동거하며 친구가 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삭개오도 여기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자신도 자기가 그 사람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제일 더럽고 나쁜 사람이라고 자신도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라는 분이 자기와 함께 개인 관계를 맺겠다는 그러한 어프로치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은혜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그 은혜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삭개오가 주님 이제부터 앞으로는 내가 남을 토색하는 일을 중단하겠습니다. I'll stop doing bad from now on. 더 이상 그냥 치링 안 할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잘 됐다. 이제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순서입니까? 그렇죠? 이게 순서죠? 네.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슬쩍 떠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네. 그게 그 순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이게 먼저예요. 아직 삭개오는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너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먼저 순서가 뭐냐?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영접한 거예요. 아직 삭개오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삭개오의 집으로 자신이 초대를 하셨어요. 초대를 안 하니까 자신이 초대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 초대 안 하면 제가 초대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삭개오야 너의 삶을 먼저 클린업 해라. 그럼 내가 내 집에 들어갈게. 너희 집안이 더러운 것들 다 치워라. 그럼 내가 들어갈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보는 것이 성도님들이 이번 기회에 집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대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좋은데 이 성도님들은 참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오랜만에 집안 치울 기회도 있으니까 그것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하찮은 나 같은 사람도 집에 방문해도 집안을 치우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직접 내 집에 찾아오신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실 것입니다. 먼저 집안을 치워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고 나서 내 집안 치워라. 내가 들어가고 나서 내 삶 클린업해라. 이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네 삶 클린업해라. 이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순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한 거 이겁니다. 여러분, 너의 죄를 내가 안단다. I know your sins.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세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토색한 것, 많은 사람들을 괴롭힌 것 내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겠다. 네가 치령하고 남 억누르고
매국노짓 않고 내가 안다. 이 모든 형편없는 삶을 살아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집에 와서 스테이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삭개오에 향한 말씀입니다. 그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죠? 순서가 아주 명확합니다. 삭개오는 자기 같은 사람을 영접하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는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에 나오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늙어서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삭개오는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뭔가 지금 헷가닥했어요. 뭔가 얻어맞은 것 같아요. 뭘로 얻어맞았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얻어맞은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난 변화하겠습니다. 내가 변화되었으니 이제부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가 아니에요. 내 라이프로 이제 클린업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지. 여러분, 이건 종교입니다. 종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네 삶 먼저 클린업 해라. 네가 먼저 의를 행하라. 사람답게 살아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종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네 있는 네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받아주겠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변화는 사랑의 결과입니다. 나의 변화가 사랑을 획득하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삭개오가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자, 이제 너는 구원 받을 준비가 됐구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에 오늘 이 집에 이를 얻느니라 하고 하신 것은 구원이 먼저 왔기 때문에 그 구원의 결과로서 삭개오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혼돈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셨습니다. 나 같은 자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타치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우리도 먼저 은혜를 나누고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언제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유하고 같이 먹는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아주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중대한 이벤트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삶에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즉 토색하고 사기치고 돈 띄워먹고 남을 억누르고 매국노하는 이러한 짓을 사는 그러한 삶에 나도 같이 동참하겠다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예수님같이 이러한 거룩한 랍비요, 선생이요, 선지자 같은 사람, 하늘에서 온 선지자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면서 이런 리스크를 안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당시는 저녁 식사가 요즘과 같이 그냥 음식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녁 식사가 그 사람의 삶의 메인이에요. 핵심입니다. 저녁 식사 때가 보통 3시간, 4시간 걸려요. 왜냐하면 해가 지면은 그 당시에는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나서 중단이 됩니다. 이제 어두컴컴해서 밖에 나가지도 않고 모든 액티비티가 다 스탑됩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이제 패밀리 타임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그 가족이 둘러앉아 같이 저녁 먹고 즐기고 얘기하고 하는 그 시간이 3시간, 4시간씩 가는 것입니다. 밤 길게 잘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은 가족과 함께하는 이 가족의 중심, 삶의 중심, 그러한 이 센터입니다. 이 삶의 센터, 그 당시에는. 그래서 누구를 저녁에 한다는 것은 그냥 저녁 먹고 그냥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이런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 한중간에 한가운데 내가 초대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구조와 섬세한 모든 구석구석 모든 부분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친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절대 저녁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 집으로 모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저도 신방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 성도님들을 주일에만 만나서 잠깐 인사하고 그러고 나서 뭐 지나가다 보면 잘 모릅니다. 우리 암만 뭐 1년 지나고 2년, 10년이 지나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신방을 하고 만나고 집에 찾아가고 이야기도 하고 그 자녀들의 사진도 보고 그 집안에 뭐 여러 가지 그 놓여 있는 것도 장식한 것도 한번 보면서 구경도 하고 또 깊은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아주 가까워지는 것을 난 느낍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우리를 주일에만 딱 만나기 원치 않습니다. 나의 집에 들어오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나의 삶의 모든 것들 구석구석 섬세한 모든 구조들을 그의 은혜와 복음으로써 터치하고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시기 원하십니다. 지금 바로 삭개오의 삶이 바로 이런 변화가 온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그 절반을 다 헌금합니다. 그리고 토색한 자들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구약 율법에서는요 10의 1조 즉 10%를 드리라고 하지만 여기 삭개오는 50%를 드린다고 합니다. 구약 율법에는 남의 토색한 거 있으면은 원금 더하기 20%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원금 더하기 4배예요. 4배 400%를 더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바뀌어도 확실하게 바뀌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삭개오의 마음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에 터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는 이 구원이란 율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바로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구약을 알았어요. 뭐를 해야 되는지 압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율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것보다 더욱더 풍성한 반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삭개오와 같이. 여러분 혹시 내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에서 11조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11조에 매여 있지 마세요. 그건 구약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11조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냥 받은 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가 그리고 또 은혜를 오늘날 더욱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구약시대가 더욱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많은 빚을 지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더 적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삶과 그의 보혈의 10의 1조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하나도 아낌없이 한 방울도 아낌없이 다 쏟아 주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적게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는 절대로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왜 11조를 강조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제 아시겠습니까? 삭개오가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과 삶으로서 완전히 반응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물질적으로는 풍부했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뱅크럽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삭개오에게 이 영적인 놀라운 보화를 풍부하게 넘치도록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억누른 자에서부터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의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부를 착취하는 사람에서부터 이제는 자기의 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왜냐하면 이제는 삭개오에게 더 이상 돈이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구원자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돈은 이제 제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제 위치로 돌아간 거예요. 뭡니까? 돈의 위치는 뭡니까? 사람들을 섬기고 돈으로 선행을 하는 그 자리, 그게 돈의 자리죠. 그것을 월십하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 자리가 아니죠. 이제 삭개오가 자기의 정체성과 안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박혀내니까 그 많은 돈들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삭개오의 부에 대한 자세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까지 11조 가지고 더 이상 아웅다웅하지 맙시다. 삭개오 같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나의 삶의 구석구석 그 사랑에 영향을 받은 자는 내가 얼마나 최소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최고를 드릴 수 있는가, 이 놀라운 특권을 나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기쁨으로 셀러브레이트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얻어맞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보러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것은 내 삶 속 한가운데 있는 그 구석구석의 구조들과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전도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구절은 교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에 말씀하실 때 이 라오디게아의 그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러한 미지근한 그러한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 토해버리겠다고 하는 그 교회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구원이 내 삶 속에 흐르게 하려면은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말은 내 삶의 한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됩니다. 나의 구석구석 모든 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가, 나의 생각, 나의 가정생활, 나의 직장생활, 나의 모든 것 다 복음으로 영향을 받고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어느 부분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합니까? 우리 모두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웃사이더였어요. 아웃사이더. 주변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도 은혜 밖에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주변에서 맴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웃사이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한 분 한 분에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하시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내가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한가운데 중심이 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오늘 문을 두드린다.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그리고 더불어 너와 먹어야겠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사이더이셨습니다. 은혜와 영광과 사랑 한가운데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하찮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시고 죽으셔서 가장 큰 인사이더가 가장 낮은 아웃사이더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의 형벌을 혼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누구이든지 내가 무슨 일을 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에 들어와 너와 함께 유하기 원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를 타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맡고 있는 그 무리들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들어가세요. 그렇게 하여서 주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고 흐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